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새벽 자리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저희가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적용 제목을 같이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은 늘 저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이제 안정적인 생활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아니면 뭔가 큰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닥쳐 있는 눈앞의 현실이나 상황들에 안정감을 느끼고자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들을 해소를 하고자 그래서 내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물질적인 안정이든 생활의 안정이든 자녀들의 안정이든 삶의 안정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삶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 포로 생활에서 언제 자신들이 우리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셨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염없이 그저 기다려야 되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렴풋이나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그 배경을 저희들이 살짝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했던 왕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삶을 15년을 더 연장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따라갔을 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39장에 이렇게 내용을 읽어 보면은 작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절단에게 이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절단을 이끌고 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다가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행한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보물들,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바벨론의 황관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했던 건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39장 8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39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저희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는 평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 괜찮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의 마음이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에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셨을 때 이미 거기로부터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이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지금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웬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져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 왕의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현실에서의 그 안정과 거짓 평안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태도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짓 평안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내 현실 안에서 나는 충분히 괜찮고 우리는 나름 살아갈 만하니까. 자신의 현실에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분명하게 받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망이 없는, 자신의 나라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붙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이제는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없어서 정말 두려움과 불안의 극한에 달아가고 있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2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가? 누가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을 일으켰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곁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가, 계속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 페르시아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누가 저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41장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너희들 현실의 눈에서는 너희가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바로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권력을,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주관하는, 이끌고 있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에 처해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끄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바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기 구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매주 마주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서 분명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것을 돌아보는데 누수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누수가 된 곳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집주인분도 그렇고 그거를 연결해 있던 공인중개사 분들도 그렇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저의 이제 그 직업을 존중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 누수를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 누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목소리 톤이 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괜찮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목사님 그거 저희가 이미 계약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다 확인했던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하니까 또 저의 그거를 들먹이면서 이제 또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뭔가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마땅히 얘기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를 괜히 더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게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혹여라도 나 때문에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저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여기에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서 내 돈으로 누수를 저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에서 내가 마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 근데 그러면 저에게 저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에 이 두려움이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마땅히 내가 주장해야 될 건 딱 주장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걸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러한 질문들과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구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은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그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서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면서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은 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하고 그 삶에 같이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또한 핍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과 타협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와 같이 눈앞에서 너희들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주는 거짓 평안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몸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꼭 징계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 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징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오늘이라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또 마주하셔야 될, 저희들이 마주해야 될 두려움과 불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그 현실 뒤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저희들은 오늘을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해주고 계시고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을 온전히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간 이제 지나고 이제 저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데, 유아동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아름다운 하늘빛교회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여종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교 주십니다. 여종철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시고서 이제 회복 중이신 이은경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슬하에 있는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원, 여정, 여준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삶의 안정과 거짓된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 한국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살아갈 때 현실 안에서 저희들이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받는 고난과 핍박이, 두려움과 불안들이 정말 장차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내려주실 정말 그 귀한 상급임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